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1쪽입니다. 7절로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장 7절로 14절이고요.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믿음대로 된다는 말에 회의가 생기고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그런 힘든 일이 생길까요? 대개 고난은 훈련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대 없이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참된 교회일수록 마귀의 숱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말씀에도 산발랏은 1라운드 때 말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잘 참아내자 이제 두 번째 공격을 가합니다. 여기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북쪽 사마리아 군사를 의미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을, 암몬 사람들은 동쪽을,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을 의미합니다. 원수 산발랏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더 큰 군사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공사하는 현장을 공격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 주변의 이방 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암몬의 지도자인 도비아의 반대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산발랏이 말로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협박합니다. 우리가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너희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것이다 하고 겁을 줍니다. 우리는 사탄의 특징은 실속은 없는데 계속해서 큰 소리만 치며 허세를 부리며 겁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올 때 왕의 호위병들과 함께 왔고 예루살렘 군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산발랏과 원수들도 그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엄포만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라도 함부로 우리를 건들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옷자락도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무장 경비원을 세우며 공사를 독려하여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이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으며 성벽의 높이가 절반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도 절반 정도 끝났으니 남은 기간 동안 모두가 더 열심을 내어 일을 하면 될 텐데 공사가 순조롭게 평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괴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사탄은 낙심과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거짓, 담심, 정욕, 이기심, 미움, 분노, 질투 등은 우리가 사탄의 무기임을 압니다. 거짓도 사탄의 무기요.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움, 분노, 질투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지만 낙심과 실망은, 잘 들으세요. 낙심과 실망은 사탄의 도구라고 흔히 생각하지 않기에 방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과 실망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실망하여 사역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년여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이 중단된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교회들이 지갑을 열어 낙심과 절망으로 문 닫기 전에 함께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 도중 육체적인 피로로 인하여 좌절과 실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처음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는 모두가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노력으로 성벽이 절반쯤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름철 낮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민족이 언제 침입해 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밤에 경비까지 서야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느라고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흙더미도 큰 흙더미로, 조그만 돌덩어리도 큰 바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한두 시간이면 정상에 쉽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여 산에 올랐는데 3시간이 지나도 산 중턱에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정상에 올라가려면 3시간을 더 올라가야만 하는데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일은 절반가량 마쳤지만 앞으로 절반을 더 쌓아 올려야 할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낙심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 족속들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 지파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올라와서 이방 족속들이 사방에서 유대인들을 치려고 한다고 몇 번이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벽을 쌓는 유대인들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 그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심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항상 계속되는 노동으로 지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실망과 좌절감,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주위 환경을 보고 아직도라고 말하며 절망하며 낙심과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단 이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6.25 사변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후 예배를 전쟁 중에 우리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달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주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기로 선택을 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얼마나 참된 삶을 사느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으나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낙심과 실망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과 문제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며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기스루월 그리고 니산월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약 52일 정도 성벽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충 2달이라고 잡으면 약 7에서 8개월간의 7,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사건이 드라마처럼 일어납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루월 25일은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9월 20일 정도가 됩니다. 성벽 건축을 8월부터 9월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 시기가 건기이기 때문에 매우 덥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땀이 나는 기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6.25 전쟁 때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도 여름방학 때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어찌나 덥던지 한국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인 양산을 쓰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나중에 선글라스 안경테가 이어져 결국 버리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으며 이방 민족의 침략의 위험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가족 단위, 종족 단위로 모이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고 정신적인 긴장을 풀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긴장과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지파와 함께 일할 때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가족과 친족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 대적과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며 가족 단위, 부족 단위, 요즘 말로 하면 소그룹 단위로 모여 힘과 용기를 얻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의 불타는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성벽을 복구하는데 전심전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심리적인 두려움과 육체적인 피곤으로 인해 좌절감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성벽을 쌓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그들의 가정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집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예배를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이 교회와 예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수의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목적과 비전이 심어지면 이게 중요하죠. 목적과 비전이 심어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성벽이 복구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이며 마지막 저의 비전인 북한 선교를 위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큰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매일 북한에 세워주신 지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 곧바로 갈 수 있는 상태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15절 중간 이유를 보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경계를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일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수는 느헤미야 곁에 항상 있게 하여 유사시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나는 곳으로 함께 모이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 기간 중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밤에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했고 백성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휴대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방해와 모략과 음모가 난무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고 해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쉽게 대로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굴곡과 위험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오죽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방해물과 음모와 해방이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뭐예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 대신에 기도했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에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발휘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마음 아파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높은 술간원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스스로 사태를 파악하고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이 일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 모습. 그뿐 아니라 총독이 통상적으로 받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에스라처럼 한 사람의 리더십이 이런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일을 진행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기도할 때에는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우리들도 뜨겁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오늘 주제 말씀, 제목의 말씀을 주십니다. 4장 14절의 말씀, 우리도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역자들은 흙더미와 돌덩이와 뜨거운 햇빛,
언제 침략에 올지 모르는 이방 민족만 바라보지 않았기에 실망하며 낙심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민족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실망하며 낙심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흙 무더기, 이 돌 무더기, 그리고 적군들과 너희 자신에게만 눈을 돌리고 있다. 이때 이제 주님께로 너희 시선을 맞추어라.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원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불신앙은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만들지만 신앙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하면 나 자신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하면 과거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산만해지기를 원하면 주변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지기를 원하면 앞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위만 바라보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일하는 자가 무기를 함께 지니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제시하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고민이 필요한 법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일을 위해 지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한 손으로는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따라 열심으로 은혜를 받고 섬겨야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영적 병기를 잡고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대적이 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손에 병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주님이 교회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영원하시고 크시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절반이나 아버지 세웠을 때 원수들이 그만두지 아니하고 위협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느헤미야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싸우자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때 원수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